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하더리.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장도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일 동안도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정말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이 현장에 복음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사오니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실, 나의 각인된 체질, 우리 같은 것들이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16년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서게 하시고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를 대한 교회 목표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조금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서서 말씀 안에 서서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해야 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저 산 좋고 물 좋은 저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치료사역원을 허락하시사오니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으로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시사오니 정말 2016년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사역을 통하여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 무리들이 정말 낮에 가서는 흩어지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12명을 하나님께 따로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저희들에게 깨달았사오니 우리 초대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흩어지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12명의 제자로 세워져서 정말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가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왜 세상이 죽어가는가를 다시 한번 영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서 정말 제2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불러싸오니 정말 바울이 사울로 바뀐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오니 이제는 정말 동문 목사님들을 통해서 살리고자 나오시는 하나님, 우리 대구에만 해도 동문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모여서 훈련받으면서 하나같이 제2의 전도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각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교회, 경주, 나아가서 중국, 일본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싸우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허락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고 정말 병든 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오르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권을 천만 배나 더하여 주시다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병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하고 또 가문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며 불신자 가운데서 복음받고 지금 내 혼자 나 하나를 통하여서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각도로 통하여서 우리 초대교회 각 기관들을 하나님이 세워싸우니 새롭게 변신되게 하시고 교육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 여러 각도를 통해서 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정말 특별히 랩몬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정치가가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또 사명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 끝 아래서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육장님들 정말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앞에 와 정말 교육받고 훈련받고 제3의 전도자로 불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권력받고 있사오니 이분들에게 오리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앞으로 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주신 목사님에게 이 현장을 보고 정말 병든 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옥토 땅이 되게 하시고 가시덤불이 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통하여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께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신수왕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군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마누엘 장영대 이후에 현장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제목으로 정수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중국의 지교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한 주에 3사람 영접, 한 달에 한 군데씩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은 그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미션이기보다 당연히 우리가 확인되고 누려져야 될 축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션을 줄 때는 또 제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좀 지시를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갔다 오니까 교육자들의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들을 제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고가 제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니까 뭐 영접이 되어진 사람도 있고 안 되어진 사람도 있고 또 복음 제시했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영접은 안 하고
또 지속적인 말씀을 전가하는 현장에서 이제 영접되시는 사람도 있고 각 개인마다 뭐 시간표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게 되셨습니다. 제 개인도 이번에 중국이라는 현장에 이번에 우리 지교에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처음 갔죠. 제가 거의 뭐 오랜만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뭐 한족 한 가정 다른 말로 말하면은 통역을 하는데 그 중국말 알아듣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30%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되는 그 통역을 가지고도 한족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조선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 들은 자를 통해서 이미 그 현장에 직접 제가 가서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제 개인이 한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한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뭐 다락방이죠. 또 팀 사역, 또 미션홈,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사역, 지교회 한 개인을 두고 또 데리고 간 팀들과 함께 5기초를 실제로 제 개인은 그 현장에서 다 적용을 하고 또 그 사실들을 우리 팀들에게 조금 같이 누리는 시간을 이렇게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대구에서 제가 캐치에서 초창기 때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왔던 그 시간표가 중국 그 현장에 그대로 제게는 쉽게 말하면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어떤 사역해야 되는 사역자들이나 좀 훈련받아야 될 분들은 제가 그 현장 갈 때마다 좀 팀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이 한 현장에 실제로 한 지역에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흐름들을 좀 확인하도록 훈련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서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제가 한국으로 불러서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 치유사역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키우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치유사역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표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마음에 있어요. 틈만 나고 시간만 나면은 선교 현장을 돌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속에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서 불러들여서 정말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전도를 훈련하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어서 자기 현장에서도 그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이 일을 저희 교회가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피난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저희 지교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개인이 참 축복 속에 있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 어디를 가나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제 개인이 많이 확인을 하고 제 개인이 응답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더 제 마음에는 지금도 전국과 전 세계에 이 복음 못 듣고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 계속 제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알겠냐.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제가 많이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경 본문이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이나 우리 가는 모든 현장은 실제로 뭐냐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영적 문제 가운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실제로 제가 영적 문제라는 말을 몰랐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도 잘 몰랐고 우리 가정도 몰랐고 세상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개인에게 적용이 되거나 성취되는 축복을 내가 못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뒤집어 말하면은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세상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제게 실제로 깨달아지면서요. 하나님 제게 불신자 전도의 문을 열었다니까. 불신 현장. 정말로 하나님 떠나는 이 세상이 영적 문제로 죽어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가 뭔가가 깨달아지니까 영적 문제에 빠져있고 영적 문제에 죽어 있는 현장의 문을 하나님 제게 여셨어요. 불신자 전도가 내게 되기 시작했다니까요. 또 불신자 현장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불신자가 정말로 죽어 있고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제게 확인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어떻게 보면은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자를 부르셔서는 실제로 뭐냐? 현장을 데리고 가셨죠. 현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그 현장이 오늘은 가브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브나움이라는 지역. 그것도 황금의장,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 뭐냐? 귀신 들린 자가 있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먼저 현장을 체험하게 만들고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현장이 뭐냐? 귀신 들린 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장을 확인시켜요. 현장을 보여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뭔 체험? 영적인 체험인데 불신자와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교회당은 많고 교회는 많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뭐냐? 전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아져요. 이 복음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운동 초대교회 마가타라파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얻어 걸렸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왜 하나님이 헤롯 성전을 쓰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 하나님 사용하셨는가?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좀 이렇게 시키잖아요. 또 이제 현장에 많이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 근데 현장을 데리고 다니고 현장 같이 가는데 이 현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또 제 개인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저희 누나가 어느 날 귀신 들려붙다니까. 저희 누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딱 돌아붙다. 그때 저 장면은 난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뭐 불안해가 두려워 떨고요. 대문 잠그고 방문 닫고 입을 덮어쓰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불안이라는 거에 두려움에 딱 잡혀가지고. 근데 저는 봤거든요. 저희 누나 속에 있던 귀신이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나게 만들고요, 쓰러지게 만들고 귀신이 떠나는 거 나는 봤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일평생 다니신 장로 아닙니까? 장로님인데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인도받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시간표 따라 문제가 와지는데 그 문제가 내게는 지금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발판이라.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집니까?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복음 속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가고 말씀에 뿌리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다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막 이 그리스도 충격받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평신도 때입니다. 어디 한 군데 복음 좀 전하러 가자는 거예요. 복음 좀 전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래서 그때 한 5명인가 같이 갔어요. 어딜 가냐니까 외관 톨게이트 딱 나가면 기사식당이 많았거든요. 기사식당 뒷집에 그 집만 비가 새가지고 천막을 덮어놨어요. 그 집을 갔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13년째 귀신 들리는 상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겠지요. 그죠? 교회도 많이 가봤겠지요. 기도원에도 가가지고 막 많이 해봤겠지요. 그런데 13년째 귀신 들렸는데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 엄마는 폐를 수술해가지고 폐를 한쪽 잘라냈어요. 엄마와 딸이 둘이가 살아요. 거기를 탁 갔는데요. 여자가 벽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벌써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분위기가요. 느껴질 만큼 완전히 어두워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당신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귀신이다. 이 귀신이 실제로 지금까지 당신과 당신 가문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설명했어요. 이 여자가요, 여러분 13년간 귀신 들렸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말을 하는데요, 완전히 막 거리는데 눈에 안 보는 귀신이 확실하게 잡히고 들렸다는 게 그냥 봐도 편할 정도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처음에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부모에게 다시 복음 전했어요. 부모님도 그때 못 들어요. 그래서 다시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런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제가 볼 때 그 여자에게 교회에서 와가지고 많이 도와주려고 기도원에도 많이 데리고 갔어요. 두드리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자가 복음이 듣긴 거예요. 예수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냄새에 민감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냄새에 민감하지 않은 제가 그 방에 들어갔는데도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 그랬잖아요. 귀신 들리면 더럽습니다. 뭐 육신적인 것도 더러운 거지만 더러운 짓을 하지요. 좀 죄송한 편입니다만 우리 귀신 들려보신 분들 계십니까? 특히 무속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정생활 정하게 됩니까? 좀 죄송한 편입니다. 부부관계 정상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귀신 들린 여자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 영접하고 난데 제가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 여자가 안타깝고 불쌍해서 내가 이 여자를 가슴에 품에 딱 안았다니까. 아, 근데 이상한 거죠.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이게 뭐 성령의 역사인지 내 코가 더 마비돼 버렸는지 이래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참 불쌍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 품에 안고 내가 이게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딱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보고 그랬어요. 당신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임했다. 당신에게 이제 생명이 임했다. 당신에게 빛이 임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이 믿음으로 여러분 13년간 귀신들 여자가 구석에 밖에 앉아가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그때 용감하게 일어나라 해보다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면서. 그리고 일어섰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해주고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복음 들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그 동네에 있는 기존 교회 목사들이 그 집에 찾아왔는데 이 여자가 대문까지 걸어 나와가 문을 열어줬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소식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랬지요. 왜 하나님 그때 내 있을 때는 완전히 일어나가지고 뛰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일어났다 다시 주저앉고 나중에 이 여자가 걸어 나와가 문도 열고 이래합니까?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음성이요. 그때 일어나 보니 네가 부흥사로 갈까 싶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고 딴짓할까 싶어서 하나님 내게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3개월인가 5개월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초창기 때니까 내가 94년도니까 하나님 제게도 많은 걸 경험하게 하신 시간표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이분을 가서 좀 도와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지만은 이 각인 뿌리 체질 이 눈에 안 보는 귀신이 사단이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속잖아요.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막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니까 이 사역자가 가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감당이. 그러니까 뭐 그거 못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지금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무속인이나 정신문제 가운데 시달린 사람이 복음 듣고 교회 왔을 때 과연 그 사람을 도와주실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을까? 가족이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본인이 너무 시달리니까 살고 싶어서 교회 왔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발악을 해버린 거죠. 이게 든다버린 거죠. 이게. 자, 여러분 지금 실제로 현장은요 이런 문제로 이런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육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 이 사람도 귀신 들려서 무당 가다가 예수 영접한 지 일주일 된 사람이에요. 그 집에를 갔는데 완전 귀신 역사하는데요. 저는 원래 강아지 고양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귀신 역사에 보니까 강아지 개새끼가 미쳐가 날뛰는데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느낄 정도로 개새끼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와가 나한테 막 깨물고 이래요. 막
그거 내가 발로 차불 하다가 그러지는 못하고 막 있는데 이 집 아들이 또 완전 귀신 들리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완전 귀신에 잡혀버리가 막 발악을 하는데요. 그때 강경호 변상태 쫄아가지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잤어요. 그 다음날 내가 또 갔어요. 그러니까 강경호가 목사님 오늘도 또 갑니까? 이러더라고. 가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 계획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딱 되더라고. 복음 전했어요. 완전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인격이 아닌 완전 귀신에 잡힌 날뛰던 인간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려 하는데 귀신이 입을 딱 막아버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 친구 말문이 열렸어요. 예수 영접하고요. 예수 영접하고 눈 떴는데 이 친구 인격이 원래 인격으로 딱 돌아왔거든. 그걸 친구들이 봤어요. 그걸 전도사들이 봤다니까, 교역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시대에 쓰임받은 인물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이 현장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현장입니다. 자, 이 현장에는 불신자가 있죠. 불신자. 자, 이 현장에는 기존 교인도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이면서도 특히 무속인,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 많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운데 복음을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명자가 있죠. 특히 갈급하게 예비된,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된 사명자가 현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가 어떤 문제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바르게 들어본 적 없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이냐?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사단이 실제로 귀신들을 통해서 완전히 불신자들 100% 귀신 섬기고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지금도 눈이 안 보게 사단이 완전히 전 세계를요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이 사단이 지금 세상 임금으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안 믿도록 못 믿도록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으로 살도록. 창세기 6장에 오직 뭐냐? 육신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물질 이게 뭐냐? 완전 뭐냐? 우상되도록. 이게 하나님이처럼 하나님장 섬기고 살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냐? 창세기 11장에 틀린 성공, 성공해놓고 멸망받을 수 없고 계속 뭐냐?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도록 실제로 사단이 세상을요 꽉 쥐고 있던 거예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 영세전 문제. 여러분의 지금 이 땅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영세전 문제입니다. 영세전 문제. 이 영세전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약을 끊어야 됩니까? 술을 끊어야 됩니까? 도박을 끊어야 됩니까? 도박과 마약이나 알코올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여기에 빠져 있구나. 여기에 잡혀 있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이걸 진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 그거 갔더니요. 뭐 이렇게 우리 복음 받은 자를 통해서 주변에 감기된 자를 만나는데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이고 밥 먹는데 뭔 술을 그래 마십니까? 그 반가운 사람 왔다고 막 아이고 막 식사 대접하고 식사를 하는데 막 식사가 아니고 이게 뭐 식사는 뒷죄이고 막 술판이라 술판. 이래가 저보고 또 술 한잔 따라주네.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 또 예 반갑습니다. 또 술 한잔 받았죠. 뭐 이게. 건백하면서 또. 또 입에는 대야죠. 또 입에 댔죠. 뭐. 또 계속 또 건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잔 마셨어요. 뭐. 또 뭐 마치 뭐 회를 사줘가지고 회는 또 소득이 필요하잖아요. 약간의 알코올은 유익하거든요. 이래가 또 내가 이제 한 잔 마셨죠. 그래 뭐 이왕 한 잔 마신 거 뭐 두 잔 못 마시겠습니까? 뭐 두 잔 마셨지요. 뭐. 이래도 또 목사님 술 한잔 하시네요. 이러면서 또 계속 주네. 이래 먹다 보니 한 병 마신 분데. 일단 제가요 술을 한 병 맛보다 한 병. 우리나라 말로 소주 한 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 완전 주장을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기도를 이빠했죠. 하나님, 내서 째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집중 이빠해가지고 호흡해가면서 막 일단 안 째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자세히 봤죠. 근데 그날 나한테 술 먹인 인간들 다 복음 들었어요.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다니. 그 다음날 딱 불러내가지고 다 복음 전했다. 특히 맨정신으로 복음 전해서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복음 듣도록 갈급하게 만들어놨어요. 설명했죠 제가요. 여러분이 보여야 됩니다. 술 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끊어야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목사가 더 술 처먹는데 되겠습니까? 이래 그 다음날 또 식사 대접한 식사로 갔는데 또 술 먹잖아요. 그래 그때는 안 먹었지 이제. 자, 이 문제를요 불신자가 모르고 그 말은 하버드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서울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우주선이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무슨 뭐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을 하는 인간이 귀신에게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데 전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영적인 사실이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니까. 이걸 모릅니다. 근데 이야기 안 합니까? 엘리트들이 더 모릅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모릅니다. 실제로. 도둑놈 잡아다니는 형사가 모릅니다. 왜 저 범죄자가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땅은요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무속, 점술, 우상,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인간을 근본 문제 가운데 빠뜨리면서 뭐냐, 문화라는 걸 가지고 완전 뭐냐, 귀신 섬기게 만들잖아요. 종교, 특히 뭐냐,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요걸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딱 포장해 가지고 사단을요, 인간을요 속인다니까. 여러분 이 눈으로 중국을 한번 보고 북한을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저희 대한민국 5,000년 유구한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완전 귀신 섬긴 우리나라. 이래가요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속에 눈에 안 보게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완전 분열시켜가지고요 지금도 똑같이 영혼함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좌파 우파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질인 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전부 다 막 사실만 보고 다 틀리게. 뉴스가 사실을 말하지만 그거는 사실이지 진실은 아니거든. 진실 너머의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나는 영남, 나는 호남. 그러니까 내가요 이 사람이 복음 받았다 하면서도요 옛날 그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모든 선택과 기준이 뭐냐, 수준이 뭐냐, 나 중심이라니까. 나 중심.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요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면서 우리 인간에게요 우상과 종교라는 걸요 문화라는 걸로 틀을 딱 덮으셔버려요. 문화. 이게 여러분의 가문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이 문화 배경 속에 있어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뭐야? 유교 이런 거. 특히 우리나라 유교, 우리나라 샤머니즘, 무속. 그 여러분 가문이 전부 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이런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게 있잖아요. 전통, 사상, 종교. 그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는 뭐 쉽게 말해 유교를 중요시 여기고 삼강오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자서는 말 막 장유유석해자고. 그러니까 막 남존여비 사상. 이래가 대한민국 남자들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게 뭐냐. 남자는 하늘로 여자는 땅이라. 여자 무시하는 거 그거. 여자 무시하는 인간은요 교회 안 됩니다. 왜? 교회는 거의 70%가 여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 무시합니다. 제부터 나도 모르게 이 각인된 게 여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내가 친구하고 둘이 군대에서요 보초 쓰면서 뭔 이야기 한 줄 아세요? 나는 남편 밥 먹이기 위해서 여자가 자기 머리 잘라가지고 밥을 탁 사가와 살을 사서 집이 가난한데 자기 머리를 잘라가 와가지고 살을 사가지고 밥을 탁 지어서 남편 밥상에 밥을 탁 차려주고 자기는 불뚜막에서 혼자 밥을 탁 먹는 여자가 나는 참 여자다운 여자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 내 친구도 맞지 감사. 그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뭐냐 여자에 대한 남자들 특히 여자에 대한 뭔가 생각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있거든요.
다 틀린 거예요. 뭐 여자 이러면 힙부가 커야 된다. 여자 이러면 막 가슴이 커야 되고,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걸로 전부 다 각인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자에 대한, 남자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게 전부 다 그게 기준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준 아니잖아요. 가문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대구는 대구, 그 지역 이 문화, 이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요, 지역마다 지역을 담당하는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을 통해서요, 지역마다의 특별한 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요 멸망으로 몰아가요. 이라고 내하고 우리하고 다르면 다 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군대 안 가보세요. 희한합니다. 팔도 남자들이 다 모이거든요. 나는 거기서 느꼈어요. 뭐 느끼냐? 군대에 있으면 쫄다고 오잖아. 쫄다고 신병이 들어오잖아요. 신병이 들어오면 호남 사람들은요, 그 자기 지역 사람 들어오면 바로 PX 될 거거든요. PX. 빵 사주고요, 우유 사주고 막. 경상도요 문디들은요 쫄다고 오면은요 사랑한대 이러면서 때립니다. 그, 야,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이요, 니한테 마음 있고 니를 잘 관심 가진다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조금 성경적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지역마다 이게 문화가 달라요. 문화. 이게 눈이 안 보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배후의 역사으로 갈라져 있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대적자고, 특히 뭐냐 전공이 뭐냐 이간시키는 겁니다. 이간자, 분쟁, 분리,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만 하나 될 수 있냐,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여러분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완내세가 되는 거지,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뭐냐 남녀 간에 여러분이 결혼해 가지고 서로 다른 성장 배경 속에 경험을 가지고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 안 맞는 게 왜 맞을 수 있습니까? 그 복음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이런 가문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한다니까. 어떻게? 태영아, 엄마 아버지가 이미 갖고 있는 영적 상태 속에요, 여러분 이런 가문 배경 속에요, 완전히 여러분이 어느 날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영적인 게 여러분 딱 전달돼버린다. 그 엄마 아빠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그대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이 배경이 여러분이 그대로 딱 와버린다. 희한하게 담죠. 생긴 것도 담는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자식 새끼가 어째 저기 쭉 내 같은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래가요 유아, 유치, 초등, 중고, 대청, 여기에요 학교에서 배우고 듣고 보고 읽는 거, 책을 보고 TV를 보면서 여러분에게요 각인 뿌리 체질 딱 돼버려요. 30년 40년 복음 모르고 여러분에게 이게요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돼버려요. 이래가 어느 날 교회를 마누라 따라, 어느 날 교회를 남편 따라 교회에 와 앉았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뭐 듣기겠습니까?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이런 것들로 딱 지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앉아가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복음이 듣기도록 하겠어요? 자라 막 계속 졸리게 만들고 막. 그 생각과 마음에 자꾸 막 옛날에 막 교인들한테 상처받은 거 떠오르고 막. 이러면 목사 치듯이 목사 안 걷고 막. 그러면 교회가 보니까 분위기가 보니까 막 이건 뭐 다른 교회는 십자도 있던데 이런 십자도 없고 뭐 칠판만 걸어놓고 여기 뭐 학의가 뭐하노 뭐 다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러면 웃기려만 하는 거지요. 불신자나 복음 못 받아서 교회와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난주 주일날 메시지 떡 맞춰놨게 근사님 한번 떡 오시더니 목사님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죠 이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내 생각과 마음이 교회와 앉아 있으면서 어땠는지 나는 알거든요. 어땠는지 내가 안다니까요.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이 되나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사건과 문제가 터져요. 분명히. 그래서 기다리세요. 너무 애달아가 조급해가지고 막 볶지 마시고 기다리시라니까요. 불쌍하잖아요. 애통하잖아요. 모르고 본인도 사단에게 잡혀서 속아서 몰라서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되잖아요. 기다리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묶이고 사단이 결박되면은 생각과 마음에 변화가 오는 일이 일어나요. 이거를 불신자는 여기 완전 죽어 있고요. 기존 교인이 모르고 있다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무속인 종교인들은요 이걸 이용하고 여기 잡혀가 이걸 가지고 오히려 더 미혹하고 있고요. 틀린 쪽으로 끌어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는 사명자는요 뭔가 갈급하게 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찾아서 막 갈급하게 헤매고 있는데 복음 깨닫고 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축복된 발판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장이라.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기존 교인, 무속인들 특히 그 속에 예비된 갈급한 사명자들이 실제로 지금 자기 문제와 자기 가정 문제와 세상 문제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세상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 이 땅은요 계속 뭐냐 재앙이요 앞으로. 특히 뭐냐 전쟁. 그래서 뭐냐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 주고 있지만 미국에 반발하는 미국 정치에 반발하는요 국가들과 테러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나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니까. 거기서 손해보고 거기에 어렵다는 국가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눈에 안 보는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것도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여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존재와 영적 문제를 여러분에게 실제로 알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이 지금 이런 현장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속에서 어느 날
중독 문제 오잖아요. 중독 문제면 옵니까? 뭔가 막 가정이 무너지죠. 왜?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아니 뭐 좀 괜찮은 남자인가 싶어서 결혼했는데 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막 영 사람이 이상하네 막.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이게 막 쉽게 말하면 실망에 막 상처에 막 거기다가 막 오해에 막 이런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에 눈에 한번 귀신이 계속 역사해 버리니까 관계가 계속 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너무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이제 막 욕 나오지요. 한 대 때릴 수 있잖아요. 맞아보면 돌아버리고. 이게 이제 막 계속 쉽게 말하면 막 문제가 막 악순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답을 줍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 바꾸면 됩니까? 그럼 그 남자는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과 가정에 그런 문제를 주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교회가 종교화 되어 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더 심각한 문제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뭐냐 종교화 돼가고요. 교회가요 쉽게 말하면요 완전 다른 세상 조직과 비슷한 데로 가고 있는 거기. 기업화돼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WCC가 뭡니까?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스님이 사회 보고 목사가 설교하고 신부가 멋지게 하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 짬뽕이라. 그런 것 같으면 주기철 목사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 순교당했어요? 동방요배, 신사참배 그거 한번 하는 게 뭐가 큰 문제라고. 모든 목사들 다 하는데 국가 의례라는데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례라는데 국가가 하는 거라는데 그거 가가지고 한번 하면 되잖아요. 당장 손해가 옵니까? 오히려 뭐냐 밥 생기는데 자리 생기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걸 알은 거예요. 눈에 안 보는 사단이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우리 민족에게 지금 뭐냐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할 때 와지는 결과를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할 수 없다 이러던 거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와지는 영적 문제 속에 우상숭배할 때 와지는 귀신 역사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 후대가 정신 돌아버려. 어느 날 가정에 여러분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쳐버려.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던 애가 어느 날 돌아버려. 이유를 모르죠. 교회가 그 내용을 모르고 교회가 지금 이 말을 안 하는 시대가 왔어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교회에 뭔가 엘리트 특정 그룹이 생기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고 교회가 뭔가 사업을 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많으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신비주의. 제가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뭘 봤냐?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왔는데 교회에 다니는 권사가 귀신 들렸다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도 고시입니다. 고시. 우리 엄마하고 같이 잘 알고 지내던 성도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귀신 들렸다니까. 이래가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사람 한 중간에 앉혀놓고 성도들 삥 둘러 앉아가지고요, 박수 칩니다. 막 찬송하면서 막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삼면서 막 피 하면서. 아이고, 내 어릴 때입니다. 이래가 막 한간 중간에 막 바라보고 여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자기한테 귀신 들리가 싶어서 눈 감고 막 박수하는데 표정이 뭐냐? 내한테 오면 안 되는데 이 표정이야. 제가 그걸 봤다니까 내가. 이래가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가 와버리니까 교회가 난리요.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거 해결하는 길이 뭐냐? 막 이제 금식하면서 막 철하면서 막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근데 항상 하잖아요.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귀신들이 무속인은요, 작두 탄다니까. 작두. 어느 성령 충만 받은 목사가 작두 탑니까? 작두 타는 목사 봤습니까? 그 성령 충만을 그릇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전구로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뭔가 다른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요. 그래서 방언 받아야 쉽게 말해 성령 충만 받았다. 중도 방언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잘 모르면서요, 여러분이 뭔가 문제 속에 몸부림치다 뭔가 체험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뭐냐? 속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요, 완전 엉뚱한 쪽으로 가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갈급함 속에 답답함 속에 막 금식하고 철하면서요, 막 예전에 우리가 복음 잘 모를 때 그리스도를 이 말씀으로 우리 정확하게 붙잡지 못했을 때 뭔가 우리가요, 뭔가 이 갈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막 금식하고 철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다른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만 전하는 이 전도 운동하는 이 단체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니까. 어느 날 이 보험들이 충격되는데요, 뭔가 계속 한바탕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예배들로 메시지만 듣고 가고 하니까 이게 뭐 뒷판이 없거든. 한판 실어야 되는데 뭐가 확 뜨거워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그리스도 이라고 메시지만 하고 이게 뭐 쉽게 말해 안 풀리는 거. 이게 한판 더 해야 되는데 요래되지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세례 요한 율법주의, 맞니 틀리니 저러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이에요. 예레미야 파괴주의.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여러분 엘리트인데 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이단에 빠졌을까? 신천지, 구원파, 뭐 정말로 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데 교수고 저 사람이 뭐 왜 저 사람이 뭔가 이 사람에게 와지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가요. 또 무너진 사람은 무너진 대로 갈급하니까 답답하니까 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막 그냥 막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니까. 막 그러다가 뭐냐, 뭘 체험해 본다니까. 체험하면 순간 능력이 나타나거든. 이런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왜? 내가 뭔가 듣고 바빠버렸거든. 그게 성경에 없냐? 성경에 그런 부분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조합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밥 퍼주고. 얼마나 이게 좋아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가서 도와주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걸로는 절대로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한 번도 현장에서 불신자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정말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한 번도 말 안 해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가 지금 이 땅에 꽉 찼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공부를 잘해서, 근데 그 인간들이 매너가 좋아, 잘생겼어, 특히 막 노래를 너무 잘해.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는 너무 잘생기면 안 좋아요. 성도들이 잘생긴 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목사는요, 성품도 좋아야 되지만 그게 좋으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거 가지고 복음 막을 수 있으니까. 그만 나빠야 되느냐? 나쁜 인간을 그만 쓰시냐? 그 말도 아니요. 정말로 복음 갖고 있으면서 좋으면 좋지요. 근데 진짜 복음 받으면 상품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볼 때 우리 목사 좀 인기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내년 되면 조금 더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게 맞지. 종교.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전혀 뭐가 실제로 교회 다니는데요, 또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안 바뀌거든요.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객관성도 떨어져요. 한마디로 합리성도 없어요. 거기다가 주관성도 없어요. 전문성도 없지.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을요,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걸로 교회 일을, 교회에 빠지도록, 교회에 행정직이고 교회에 하는 일에요, 봉사하고 충성하도 만들어본다. 전혀 불신 현장 가운데 불신자를 살리고 불신자들 볼 때 하나님 믿으면 저리 되는구나,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럴 만큼 뭔가 멋있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멋있는 사람이 되지는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아놓고도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대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뀔 수밖에 없는 메시지와 내용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이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가난이 죄입니까?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난한 거, 그거는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요,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부유케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바르게 깨달으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끝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와 있는 저주가요,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복음이냐? 그 말은 아니요. 여러분 안에 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고정적인 부분의 문제가 그대로 갖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이 각인 뿌리,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이걸 바꾸어 줄 수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영적인 실질적인 사실이, 메시지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있고 복음 가진 교회라면요, 귀신 들린 자, 정신 돌아온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교회 와가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복음 가진 교회예요. 복음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막 이런저런 문제 가진 사람이 교회에 막 올 때, 여러분은 야, 우리 교회가 정말로 뭐냐, 복음 갖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자체, 지명 자체가 뭐냐, 위로의 동네라니까. 위로의 동네. 그 위로의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절제가 됩니까? 자제가 됩니까? 안 되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뭔가에 잡혀버린다니까. 꼽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되잖아요. 저는 알았어요. 어느 날, 내 이 생각과 마음이, 이 어릴 때부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상감정,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나를 잡았구나, 내가 잡혔구나. 여러분 순간적으로 틀린 생각 속에 뭔가 여러분 상처가 딱 연결돼가 귀신에게 딱 잡혀버리죠. 그러면 눈 뒤집어 버리죠. 그럴 때 여러분 사고 터지고 여러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단이, 불신자는요 사단의 자녀고요, 눈이 안 보는 사단이 교회를 지금 공격한다. 교회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회복, 무슨 말이냐, 현장을 살리는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교회고,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되는, 그리스도가 이거는 안 되는 구원의 비밀을 계속 말하는 데가 교회라 해야 됩니다. 엘리트나 무너진 사람에게나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갈급하고 이걸 들으려고 오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회복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리돼야 되고, 여러분의 뿌리 내리셔야 될 뿌리 뭐냐니까, 불신자 상태, 세상이 왜 멸망받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뭔지,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현장을 정복할 것이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요거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야 됩니다. 요래 딱 돼 있으면은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보이고 이 사람에게 복음 말하고 복음 받은 이 한 사람을 바르게 딱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복음 들은 사람이 한국을 나온대요. 왜 나오냐? 사업을 자기가 알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하고 뭘 해야 성공할까가 아니고 자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업을 얻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찾으러 다니기 전에 먼저 자네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제가 잠깐 설명해 줬어요.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 불신자 때 각인된 뿌리들이 체질 그대로 예수 믿고도 그대로 또 하려거든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 노원다길 한 2달간 한국 노원다길에 이번에 여러분 저희 지구에서 한 4-5명이 이번에 2월 달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치유사원에서 집중을 할 겁니다. 올해 말씀으로 여러분이 뿌리가 딱 내리죠.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의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요게요. 여러분이 보이고 세상이 딱 보여요. 사람이 딱 보여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화해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전부 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말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교회당에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영적 문제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될 만큼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지역 살리는 교회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업이 교회의 축복 속으로.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 살리는 참된 지교회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 교회당 하나 지어놓고 그 교회당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불러모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교회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커지는 그 일에 생을 걸지 말고 현장에 죽어 있는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메조리티. 우리는요 많은 거에 눈을 자꾸 돌리면 안 돼요. 많은 거에. 마이너리티. 이 만나 아이가 마이너리티. 제가 이래 서는데 어제 저녁에 30분 애웠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우리는 자꾸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가능하거든요. 왜? 능력이 하나님께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한 사람을 바르게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요 진리 없는 다수가 이기거든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진리를 가진 소수를 통해서 뭐냐? 다수를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수가 다수가 되면서 또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소수를 불러가 하나님 다수를 뒤집었어요. 이게 역사. 그래서 우리는 메조리티보다는요 마이너리티를 항상 선택해야 돼요. 많입니까? 많은 사람, 진리가 없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결국은 뭐냐?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가진 소수는요 이것 때문에 안 싸웁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야 돼요. 미션이. 돈이 아니라니까요.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 때문에 나의 모든 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이 없는 다수는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이크스 실수를 지르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사 앞에서, 시대 앞에서요 큰 실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무브먼트입니다. 우리는요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 없어져가고 전도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하나님이 저 절대 목표 속에 나의 목표 속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이 시대에 끊어진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러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실수해요.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고 지금 사람이 많이 모는 게 중요한 게 복음 없는 현장으로 나를 기다리고 복음에 예비된 한 사람이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 내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교회 유지하고 내 교회 부흥시키고 내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지금도 복음이 없어 복음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한 영혼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나 다 돈 좋아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미션, 우선순위, 미션이고 미션이라면 하나님은 그 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돈은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 때문에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미션 때문에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두고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마다 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실수했어요. 나와 자기 교회의 유익을 두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운동을 일으키고 이 운동을 남기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될 싸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 우리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션입니다. 근데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대대로 뭐냐? 사람의 여론. 그래서 민주주의는 성경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제가 뭐냐? 신분주의입니다. 공산당보다도 더 확실한 신분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게 생을 걸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쪽 편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나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하는 게 국가 정책이라고 말해도 그게 우상숭배라면은 나는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여론 따라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할 수 있다면 내 미션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죽음 앞에서, 불못불 앞에서 미션을 선택했어요. 우상숭배 한 번만 해버리면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도 그 선택 안 했어요. 돈을 잡은 게 아니라니까. 뭘 잡았냐? 미션을 선택했어요. 죽어도 좋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된 이유가 뭐냐? 그런데 내가 또 여기서 내가 우상숭배 할 수 없다. 나에 대한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된 것에서 회복돼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무브먼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첫 달을 여러분 시작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문을 닫아갑니다. 전 세계 사단이요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요 지금요 전 세계를 지금 파고들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조차도 복음 운동 안 합니다. 현장에 죽어 있는 그 현장에 복음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운동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하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욕심과 각인 뿌리치게 된 걸로 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영적 싸움을 저와 여러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싸워야 돼요. 저도요 안 나가고요, 저도요 어느 정도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요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아주는 자리에 있지 말고 외로이 서 있는 자리로 가라고 자꾸 주님이 내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팀을 묶고서 복음 전하지 않고 있고 복음 없는 현장으로 저는 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의 박수가 없는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말하는 자리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받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교회들조차도 복음 말하지 않고 가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만이라도 이 복음을 말하며 이 복음 없는 현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널 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람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잘 들으시고 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은 교육자를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 스케줄 두고 기도하시는데 1월 18일 월요일에는 안양노예 교육자 집중훈련이 있고 1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목회자 대학원의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참석합니다. 1월 20일 목요일에는 인천 우석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수요일 금요일인데 교사 수련회가 특평이 있습니다. 관계된 분들은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날 화요 집회가 특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날 청년 리더 수련회가 천하 원네스 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신동필 선생님께 문의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20차 세계 선교 대회가 있잖아요. 합숙을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당일에 바로 가가지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인터넷 등록 안 합니다. 바로 그날에 가가지고 등록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찬양 때는 대학 청년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1시 반까지 성가대로 여러분이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시 45분에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은근 기도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중심을 담은 예물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전도자가 일어나는 불신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업과 우리가 손을 하는 모든 기능 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경제와 기능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증거할 만큼의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다짐하며 복음 없는 현장을 향하여 땅끝까지 정인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특별히 이 교회 위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